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왜 부르셨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도 사실상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부르시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 성경 이 전체의 이 요약 핵심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잘 알아야 되죠.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도 이 원인이지요.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원인이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계속 문제, 어려움, 고통 오게 되어지는 원인이에요. 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느냐? 죄를 지었지요. 그 죄가 이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내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생각,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어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이죠. 지금도 사탄은 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빼앗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도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네가 신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보면은 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 왕에게 신하가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이러면 좋아하는 겁니다. 다니엘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이 왕은 신과 같기 때문에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조각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이 정신 못 차리고 다리오 왕이 어이구나 좋구나 했다가 보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 중심입니다. 항상. 심지어 종교의 내용도 그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 부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처는 뭐냐? 거의 신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도 전부 다 이 부분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서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중심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딱 잡히는 거예요. 어디에 잡힙니까? 내 피림에 잡히는 거지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요.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사탄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실은 현장에서 만나보면 저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이 무신론자,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을 믿느냐?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주장을 믿는 겁니다. 에이,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탄에게 잡히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무신론자면 이것도 그런가 저것도 그런가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에이, 다 믿을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어딨냐?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기의 주장을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맞는 말인 것처럼 내 피림에 싹 잡혀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결국 하는 것이 바벨탑 쌓는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도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것도 아닌데 자꾸 뭔가 내 신념, 내 사상, 내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무언가 이거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는 이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사실상 현장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현장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 제대로 보고 나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제자로 부른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진짜 이거는 신나는 일인데 이거 못 보면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 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사실상 이거 못 본다, 내 상태가 여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구원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 여자의 후손 주신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인 거죠.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이지요. 네피림 이 현장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말씀하시죠. 너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여러분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너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쎄 빠지게 일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보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왜냐? 방주 만드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건 둘째치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18절 가운데 내 자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20절 가운데 모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은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고 뭔가 나는 수고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길을 내가 참으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삶, 전도자의 여정, 제자의 길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세상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 주신 해결책. 바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요. 너는 저 갈대아 땅을 떠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떠나버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의 상태, 이 세상 물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상태, 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상태 떠나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빨리 떠나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중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물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간다. 그거는 절대 행복이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망합니까? 안 망하지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빨리 떠나야 됩니다. 빨리 떠날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통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못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죽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아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빨리 죽어야지 유익한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상 받은 축복이요, 누리는 행복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바로 그리스도 오시는 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 했느냐? 창세기 13장 18절 가운데 보면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늘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합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지요. 이것을 늘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주일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으면은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능히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다락방을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만나면서도 물어보거든요. 지난 주일 어린이부 말씀 기억나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는 겁니다. 왜냐?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예배의 축복 누리면 한 주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불과 한 2, 3일이라도 기억되면 다행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점검해 주는 겁니다. 다락방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 다시 한번 그냥 점검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가는 현장이 있거든요. 이 현장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 거죠. 하는데 이 친구가 전에 교회 갔었대요. 그렇구나. 뭐 전에 교회 갔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꼭 다락방 안 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넘게 한 번도 안 간 거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원래 전에 이제 다녔던 교회를 한번 갔나 봐요. 오랜만에 간 거죠. 그럼 뭐 잘한 것 아닙니까? 잘했지요. 가서 이 아이가 목요일마다 이제 저희들 만나가지고 말씀 듣고 하니까 좋은 거지요.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가서 목요일에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이랬더니 아니 어디냐 뭐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목사님인지 뭐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평일에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데는 이상한 데다 가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주일 말고 월요일에 아니면 화요일에 아니면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토요일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은 이상한 교회입니까? 저는 이게 현장이라고 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단 소리 들었지요. 뭐 주일날만 만났어야 되는데 날마다 모이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단 소리는 우리 교회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이단들은 평일에도 열심히 전도한다니까요. 정확하게는 포교지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자존심 상하는 게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 이제 드러났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이상한 데인지. 근데 그 신천지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불과 20년 만에 신천지 자기네들은 70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늘 보면 30만이에요. 좀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아니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뭐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상관없이 자기네들 이 도를 전한다고 포교를 하는데 교회는 평일에 말씀 나누면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대학 캠퍼스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단 아니냐고. 이상한 데 아닙니까? 왜냐? 교회는 대학 안에 들어와서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 말이 맞아요. 제가 대학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면서 단 한 번도 선교단체 말고 일반 교회의 목사님 아니면은 뭐 전도사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와가지고 대학 내에서 전도하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절대 평일에는 말씀 운동을 하지 말아라. 절대로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는 전도하지 말아라. 이랬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질 정도로 교회가 현장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니까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은 끝 이게 아닙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 예배 축복 누리면은 평일에도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현장 나가가지고는
한판 불신자들 앞에 깨져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의 종노릇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현장을. 오히려 저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했어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는데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예비하신 사람, 깨닫게 하시는 사람, 이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보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드신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여러분들을 영세전부터 택하고 예정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니까요. 정확하게는 실은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고민 잠깐 해본 거겠죠. 제가 전에 현장 갔던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이게 이제 거의 한 80 가까이 된 이런 분이에요. 대학 영어 교수였어요. 영문학과 교수였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똑똑해요. 아직 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자기 몸 관리한다고 자전거 타고서 하루에 꼭 몇 시간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요. 불경도 읽고요.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믿고 싶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읽어볼수록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송일꿀보다 더 달고 깨달아지는데 이분은 못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시험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 뭐 이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보다 IQ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해 보니까. 그런데도 그 좋은 머리로 못 깨닫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바로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버려진 자 같은데 남은 자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봤을 때 별로 쓸모가 없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냐? 우리 여러분들은 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고민 별로 안 하셨겠지요. 왜냐? 렘넌트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원래 영어니까요. 그 렘넌트 하니까 그냥 남은 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남은 자 하면 영어로 렘넌트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영어 문화권에서 이 렘넌트는 별로 반가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영어 문화권에서 쓰는 이 렘넌트는 성경에는 남은 자가 렘넌트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NIV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다
렘넌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렘넌트, 이 성경에 나온 남은 자라는 단어가 아니고서 그냥 렘넌트를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뭐냐? 한 말에서 찌끄레기예요. 그냥 남은 자, 뭐 이렇게 남겨두고서 아주 맛있는 것을 일부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남겨둔 게 아니라 찌끄레기, 쓰레기, 이런 의미입니다. 한 말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음식물 먹다가 남은 거 한 대 모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잖아요. 이게 크게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왜 렘넌트를 쓰냐 이러는데,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 볼 때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저 산헤드린 이 공회 가운데 베드로가 탁 서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이 베드로를 멸시하며 무시합니까? 저 어부치신 뭘 알겠냐? 왜냐? 아무 볼품없고 가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아무 볼품없이. 그냥 봤을 때는 무시해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버려진 자예요. 그런데 완전히 버려가지고 찌끄레기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남겨둔 겁니다. 그 남은 자예요.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야,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아마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 렘넌트 찌끄레기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있겠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짓밟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냥 아주 막 짓밟았잖아요. 그런 자들인데 남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딱 남겨두신 것이지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겁니다. 포로되어서, 속국되어서 흩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실은 뭐 이렇게 흩어진 거는 그거는 약과고요. 이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흩어진 줄 알았는데 바로 순례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예비해 두시고서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 현장 나가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지요? 복음 포럼 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혼자만 있는 것 같죠.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더 있어도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안 보이죠? 흩어진 자인데 순례자예요. 렘넌트들이 이제 대학 졸업해서 현장 가는데 포럼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외로운 거예요. 왜냐? 흩어진 자. 같이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 있어도 참 힘이 되겠는데, 이제 아직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례자로 부르셨구나. 완전 나그네처럼 보이지요. 잠깐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나그네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자로 이렇게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들입니까? 버려진 자 같은데 남은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또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제자 사역의 방법 딱 보여주셨죠. 무엇이었습니까? 동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니, 지금 결혼 안 하고 같이 지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합숙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합숙을 하시면서 3년 동안 같이 부부들 알잖아요. 같이 이렇게
친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알아요. 그 뭐 연애할 때야 뭐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자고 일어났다 보니까 이미 화장 다 이렇게 지워져 있어가지고 보이잖아요, 다. 합숙. 그래서 굉장히 실은 이 합숙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막 포장하고 있어도 합숙하게 되어지면 다 드러나요. 그 잠잘 때 이는 가는지 코는 고는지 막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함께 할 때에 가장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잠깐 보일 때는 포장할 수도 있어요. 잠깐 만날 때는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같이 하면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는지,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무엇이 체질되어져 있는지 다 드러나고요. 이게 전달돼요. 그래서 미션홈이 참 중요하고 미션홈이 쉽지 않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집이 이렇게 딱 생기고 나서 처음부터 여기는 미션홈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혼자서 생각했으면은 하기 어려웠을 텐데 고맙게도 같이 생각이 이렇게 맞은 거예요. 왜냐? 아니, 우리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뭐 나 혼자 아니면 우리 가족 식구만 밥 해 먹는 그것도 계속 해 먹으면 그것도 부담된다고요. 근데 평소에 이 같이 있지 않던 사람들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밥 해 먹고 지내고 이러면은 굉장히 실은 수고스럽지요. 그런데도 실은 이제 청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같이 이렇게 미션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거 하면은 다 드러납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여자들 데리고서 하니까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잠기가 예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밤에 애들이 몇 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니까 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난다 뭐 이런 것도 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동거예요. 내 습관, 내 생활, 내가 뭐가 각인되어졌는지, 뭐가 뿌리 내려졌는지, 뭐가 체질되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내가 복음 아니었던 거 다 드러나고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나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예수님이 함께 살아보니까 복음이 안 돼 있구나 이러신 분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과 있으면 있을수록 함께하면 할수록 같이 잠자고 일어나면서 더 느꼈을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도 하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237 나라 전 세계 복음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우주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이 237 나라 거기에 지금 우상문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적인 병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병 오면은 반드시 이 정신적인 병들도 따라옵니다. 육신의 병,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누구를? 렘넌트를 세우시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살릴 치유의 서밋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도 하며.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라니까요. 그리고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때도 본 부분이지요. 무엇이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능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권능이 필요합니까? 지금도 공중 가운데 쫓겨난 이 흑암 세력, 사탄이지요. 공중 권세, 정사를 잡고 있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딱 정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서론에도 보았지만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완전히 딱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 흑암, 문화에 딱 장악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문화라는 것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문화가 우리가 바른 거는 당연히 뭐 존중해주고 이래야 되지만은 문화가 잘못된 거는 거부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보니까 서울에서 보면은 이 동성연애자들 이게 축제하잖아요. 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학교에서는 가르치냐? 저 동성연애자들 그들은 소수자다. 그들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지요? 우리 대학생들? 그렇잖아요. 대학교에서 동성연애자 차별하면은 돌멩이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아니 동성연애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질병이잖아요. 완전히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성연애 이런 거 비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미개한 사람 취급합니다. 문화가 그래요. 이게 흑암 문화라니까요. 무슨 동성연애가 그게 취향입니까? 그게 존중받아야 될 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른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막 혼란기였는데 뭐 몇 년 안 걸리더라고요. 이 문화라는 이름 하에 미명하에 싹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총학생회장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동성연애 이런 거 지지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가 다 그래요.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굳이 그런 걸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주님 주시는 권능 가져야 됩니다. 이러니까 어떤 시대가 오느냐? 완전 영적 혼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 꽉꽉 찹니다. 우리 지사님이 연락처 주셔가지고 전화해봤어요. 정신병원에 있는데 정신병원에 있으니까 온전하지 않잖아요. 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간다 그랬어요.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미 문제들 가득해가지고 정신병원 만짓기만 하면 가득가득 찹니다. 저는 정신병원 사역을 들어가 봤잖아요. 가봤더니 아주 옆에다가 또 크게 막 중축을 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만들면은 환자들 옵니까? 했더니 이미 예약 다 끝났대요. 진짜. 정신병원 특징, 이 보내는 가족들이 쪽팔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환자 안 놉니다. 제가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갔거든요. 용인 정신병원 말고 용인 백암에 있는 정신병원을 제가 사역을 들어갔는데 환자들 전부 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합니다. 완전 영적 혼란 시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려 함이라.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저 237 나라 치유할 이 썸이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해야 되니까. 지금도 사탄의 나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린다. 사실상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모르면은 그냥 교회만 갈 뿐이지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이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믿으면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받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하도록. 그래서 이 영적 싸움 통해서 뭐 하도록? 이제는 저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도록. 특히나 이 영적 문제, 영적인 이 흑암 문화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후대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알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 주님의 한탄이에요. 이사야 6장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전도에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을 이룰 그리스도의 대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탄식은 무엇이냐? 일꾼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이 한탄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렘넌트, 이 7명의 특징이지요. 이들은 어땠느냐? 완전 이 복음으로, 이 언약으로 답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답이 났느냐? 노예로 가도 괜찮다. 또 이 왕궁의 양자로 있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했던 것처럼 오직 능력을 구하는, 그만큼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을 가지고 있었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답을 가진 거예요. 왜냐?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를 아는 자는 딱 답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지 않은 겁니다. 이 렘넌트 7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현실에 속아서 조금 문제 오면 낙심하고요, 흔들리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흔들흔들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만 문제 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리저리 흔들흔들 하는데, 렘넌트들은 전혀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대로 응답을 누린 겁니다.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 살리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 후대들까지 모든 사람들 다 살리게 되잖아요. 다 살린 겁니다. 이 성경의 렘넌트들의 특징이죠.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딱 이 언약을 붙잡고서 최고를 향해 간 거예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최고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최고는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바로 최선이지요. 여기로 간 겁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서 오히려 선을 이루신다.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복수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 형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이들은 최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세요.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키우시는구나 하시고서 그릇 키우시면 됩니다. 바로 오히려 응답 오는 사람이 그릇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 그릇이 작으면은 뭐 금방 찼다가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릇이 크면은 금방 안 찹니다. 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응답이 더디 온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디 온다. 기뻐하세요. 나의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는 것이구나.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제는 제자의 길, 전도자의 사명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주님, 우리를 원하여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이 이유를 알고 이제는 주님 앞에 참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으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하여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름받은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전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이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아버지 치유 하는데 아버지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여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주의 자녀요 주의 제자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행복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